마치 지금 졸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방주사약을 한 대 가지고 왔어요. 졸지 마시라고 예방약. 이 이야기가 끝나면 뭔 말인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무조건 웃어야지, 가만히 계시면 옆에 사람들이 북한서 내려온 줄 알고 오해합니다. 이야기가 끝난 것 같으면 무조건 웃으세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어요. 근데 교인들 반응이 참 좋아요. 자기들끼리 교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우리 목사님 말씀이 참 좋지. 설교 반응이 참 좋았어요. 그렇게 몇 달을 지났는데 어느 여집사님 마음속에 궁금증이 굉장히 아주 그냥 커졌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목양실로 찾아가서 목사님을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궁금해서 못 견디겠어서 왔어요. 왜 말씀하십시오. 근데 목사님, 한 두어 달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가끔 설교 시작할 때 이렇게 한 번 하시고 설교 끝날 때 이렇게 한 번 하시던데 그게 뭔 뜻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얼굴이 홍당무되고 빨개가지고, 이건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러시더니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시대요. 집사님, 제가 시간이 너무 바빠서요, 이렇게 여러분 신방을야 회의 갈야 설교 준비할야 이게 너무 이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너무 시간이 없어갖고 쫓겨서 설교 준비를 못해서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한 편 100개 갖고 오는데 양심의 가책이 돼서 뭔가 표시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따옴표 이렇게 이제 주사 맞았으니까 조심은 안 됩니다. 자, 시편 133편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고백하였던 다윗의 식귀대로 오늘 함께 모여 하나님을 섬기는 진도군 기독교 연합의 성도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고 선하게 보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설교로 나와가지고 맨 처음에 하는 말이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또 성도들도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이래요. 진도군 기독교 연합회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십시다. 먼저 일제 치하에서,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게 이제 정확한 표현이에요. 일제 강점기에 압제를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에 앞장섰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가, 그리고 어떻게 그분들이 이 나라가 독립하는데 참여하고 헌신하고 공헌했던가,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조선에 오셔가지고, 이제 물론 당연히 할 수 있으면 교회도 세우고 뭐 동네마다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느낀 게 있었어요. 이 나라는 문맹률이 너무 심하구나.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나라 본국에 지원을 요청을 해가지고 웬만한 지역에는 우리가 미션 스쿨이라고 말하는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가령 목포에는 맨 처음에 정명학교를 세웠고, 그 뒤로 이제 100%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는 아니지만 목포에도 여러 학교들이, 가령 해인학교, 덕인학교 등 여러 학교들이 세워졌죠. 광주에도, 군산에도, 이리에도, 전주에도, 순천에도 다
있었고 그 외에도 경상도도 충청도도 서울에도 이렇게 학교들을 세워서 문맹을 퇴치하였고,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넓은가 하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동안에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써가지고 외국에를 나갈 일도 없고 외국 사람 들어오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세상에 도대체 몇 나라가 있는지, 유럽이나 아메리카나 이런 여러 아프리카나 이쪽에 무슨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던 시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학교를 세워가지고 이것들을 알려줘. 아, 조선과 일본과 중국만 있는 게 아니구나. 세상은 넓다. 이걸 깨우쳐 주었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주일학교 말하는 주일학교라고 하는 교회학교를 하면서 눈여겨보는 거예요. 아, 얘가 참 영명하네. 얘는 참 앞으로 장래성이 있네. 이렇게 생각되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을 주선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낸 거죠. 여러분, 사실은 저도 우리 누님 덕을 크게 볼 뻔했는데 볼 뻔하다가 말았습니다. 제 누님이, 특히 셋째 누님이 얼마나 그 성대가 좋은지, 이 정도 예배당 규모, 그 홀 정도면, 공간이면 마이크 없이 혼자 해도 저 뒤에까지 다 잘 들을 수 있도록. 근데 이런 사람은 성가대는 안 맞아요. 너무 튀니까. 성가대는 혼자 달라면 안 되거든. 근데 그렇게 잘하니까 선교사님 눈이 번쩍 귀가 띄가지고 우리 누님을 얘를 유학 보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저희 아버님한테 딸을 미국으로 좀 보내 유학 좀 시킵시다. 이랬는데 저희 아버님이 나중에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 당시에는 안 믿으셔가지고 제 아버님이 나주 향교에 전교를 지내실 정도로 유교에 아주 센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걸 허락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 누님이 만약에 갔으면 지금 조수미를 능가하는 성악가가 됐을 터인데 제가 덕을 볼 뻔하다가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선교사님들 눈에 띄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 갔던 사람들이 해방이 되고 6.25가 지나고 이랬을 때 해방돼 정부 수립하고 6.25 후에 나라 일꾼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바로 유학 갔다 온 분들이 정부 요직에 채용이 돼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많이 감당했던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미션스쿨. 두 번째, 병원을 세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우리 그 당시 한의학밖에 없잖아요. 한의사. 그래서 물론 그분들도 공로가 크지만 사실은 수술을 하고 이런 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칠 수 있는데도 죽어가는 걸 안타깝게 여겨서 또 자기 본국으로 지원 요청을 해가지고 가령 광주의 기독병원, 전주의 예수병원, 마산과 부산의 동산병원, 서울의 제중병원 이런 식으로 각 도에 한두 개씩 병원을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 다니는데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고 제 누님이 제가 젖먹이 때부터 교회를 넣고 다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교회를 다녔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보니까 중고등학생 때 동네에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시골 교회가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전도사님에게 아니 그냥 한 장 써주라고요. 앞으로 교회 댕기면 될 거 아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자기 가족이 광주 기독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교회에서 도장을 찍어주면 이거를 가지고 갖다 제출을 하면은 치료비를 50%에서 30%를 감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에게 와가지고 교회 안 다녀. 그런데 아니 앞으로 다니면 될 거 아니냐 이거요. 써 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전도의 기회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고아원과 양로원과 모자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불쌍한 아이들, 특히 6.25 후에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가 없어지고 고아가 된 이런 사람들을 살려냈는데 이 공로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고아원이 거의 없어졌지만 우리가 중고등학교 뭐
대학교 다니던 시절만 하더라도 지역마다 고아원이 거의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혹시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우리나라 역사책에 어떤 기록물에 과거 지난 그 기록물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이때에 단 한 번이라도 고아원, 양로원, 모자원 이런 것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교회와 합해가지고 이렇게 고아원, 양로원, 모자원을 세우기 전에는 어떤 기록물에도 이 나라에는 고아원, 양로원 이런 게 없었어요.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도왔고, 네 번째, 구제를 했습니다. 지금 나이가 70 넘은 분들 중에는 아마 70 넘은 분 손 한번 들어보셔요. 내리시고 그분들 중에서 교회에서 나누어주는 밀가루, 깡냉이가루, 헌옷 이런 것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다 내리세요. 다 손 드시잖아요. 나도 그거 받아 먹었습니다. 깡냉이가루, 밀가루. 나는 옷은 못 받았는데 깡냉이가루, 밀가루는 교회에서 받아 먹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60년대, 50년대, 60년대 얼마나 우리가 가난했는지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살과 전쟁을 하느라고 다들 힘드신데 지금이니까 그렇지 60년대, 50년대 무슨 그런 놈의 일이 있어요. 70년대에 변한 사람 구경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던 이 시기에 자기 나라에서 먹을 것 갖다가 입을 것 갖다가 다 나눠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고 살게 만들었어요. 다섯 번째, 교회는 당시에 일제시대의 독립운동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독립운동 하다가 피신하면은 교회에서 교인들 집으로 돌려가면서 숨겨주었고, 독립자금을 지원해 주었고, 독립운동을 선도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일도 있었어요. 3.1 독립선언서에 몇 명이 거기에 서명 사인했죠? 33명 했죠. 그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 16명. 그 다음에 천도교인이 몇 명? 천도교 15명. 불교인이 몇 명? 산수가 안 되는구나. 장사하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단수는 산수가 안 되면 장사 못 해. 33명인데 기독교인이 16명, 천도교인이 15명, 그럼 불교인이 2명. 이제 돌아가네. 자, 여러분. 그래서 33명이 이제 그 문서 다 이제 이 정도 그 문안이면 되겠다 해서 그것까지는 합의를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여가지고 그러면 순서를 1번부터 쭉 33번까지 이름을 써야 될 텐데 누구 이름을 맨 처음에 쓸 것이냐.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을 1번으로 써야 된다. 우리가 16명이잖아. 천도교인들은 아니요. 아무리 그래봐도 손병희 선생을 너희들이 해보겠냐. 손병희 선생이 1번으로 이름 들어가야지. 그렇게 양쪽에 싸우다가 결국 이렇게 합의를 못해가고 서명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승훈 선생은 장로입니다. 이승훈 장로님이 중요한 나라 일로 그날 못 올 뻔하다가 지각을 한 거예요. 지각해서 늦게 도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세상에 이걸 발표를 못하고 내 사인을 안 해가지고 내용이 상황 파악이 됐어. 그러니까 상황 파악이 되자 이승훈 장로님 벌떡 서더니 손병희 선생! 당신이 1번 써. 이 순서가 뭐냐? 어차피 우리는 이거 다 성명서 이름 쓴 사람 다 잡혀갈 거고 잡혀가면 1번 쓴 놈이 1번으로 죽을 것인데 손병희 당신 1번으로 죽어. 내가 맨 나중에 죽을게. 그래서 손병희 이승훈 장로님이 손병희 1번으로 쓰라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이승훈 장로님은 당시에 상당한 위치에 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거기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었는데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그럽시다. 이래서 넘어가. 그래서 그 독립선언서에
1번 이름이 누구냐면 손병희로 써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맨 마지막에 하겠다 그래서 이승훈 장로님이 꼬레비로 자기가 자원해서 33번째로 자기 이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네가 주고 마지막에 내가 줄게, 이 말은 설득하려고 한 얘기고 실제로는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멋져요, 안 멋져요? 이게 멋진 거예요. 이게 진짜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진도가 연합 사업이 잘 돼요, 목사님? 잘 돼? 잘 된다니까 다행이에요. 근데 연합 사업은 방금 이승훈 장로님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아니면 연합 사업이 잘 안 됩니다. 배비 많이 낸 대로 나는 완도에서 내가 완도가 있고 완도군 기독교 연합회가 없어요. 내가 완도군 기독교 연합회를 한 10여 년 고생해갖고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회장을 했는데 내 원칙이 있습니다. 배비 많이 낸 교회, 수 많이 모이는 교회, 우리 교회가 작년이 지금 많이 모일 때는 한 550명 코로나 전에 모였고 지금은 한 400명 모이는데 큰 교회라고 그래갖고 큰 역할 하겠다 그러고 맨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연합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 원칙은 분명해요. 창립할 때는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회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한 건데 그 뒤로는 회장 다시 해달라고 해도 내가 한 적이 없고 언제나 모든 순서는 완도군의 부임원 순서로 하여라. 교단도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자. 그래서 원칙을 딱 정해놔가지고 그래서 회비 많이 냈으니까 큰 교회니까 항상 1번으로 못한다. 이건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툼이 없고 연합활동이 아주 잘 돼요. 이승훈 장로님 같은 마음 자세면 진도군 연합회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독립운동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물산 장려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산 장려운동은 이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근검 전략하고 해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조금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해보자. 일본에게 지금 먹혀갖고 도무지 안 되니까 우리끼리 한번 잘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물산 장려운동을 일제시대 열심히 했어요. YMCA, YWCA를 중심으로 열심히 했는데 이 운동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제 독립운동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탬이 됐는데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도 물론 벗어나지는 못했는데 술, 담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일단 술, 담배를 안 하면 사람 취급을 못 받을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요즘도 지금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네, 시간이 많이 가네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아니 도대체 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술은 좋아하고 왜 그렇게 담배는 좋아하냐. 그런데 주류 제조권과 연초 판매권을 대부분이 일본 사람 아니면 친일파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담배 예전 지금 어쩐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렸을 때만 담배를 아무나 못 팔았거든요. 그 허가권이 있는 사람만 담배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술 만드는 걸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술을 밀조 모르게 만들다가 걸리면 또 혼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주류 제조권과 연초 판매권을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일본 사람 아니면 친일파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돈도 없는 사람들이 그 돈만 생기면 술 마시고 담배 사 피고 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 누구 존이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 존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에서 술은 마시면 안 된다. 요즘에는 교회 안에서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마시면 아 저거 나이롱이구만 그 나이롱 가짜구만 이래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는 거의 지금 요즘 이해를 많이 하더라고. 아니 술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괜히 또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왜 한국 교회에서 술 마시면 안 된다고 했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술 마시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왜 마시면 안 돼? 그러면 성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무식해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일제시대에 술, 담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일본에게 수탈을 당하는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일본 놈 좋은 일을 왜 하냐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이것을 운동을 술 마시지 말자 담배 피지 말자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일본 놈 미우니까 술 마시지 말자 일본 놈 미우니까 담배 피지 말자 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운동으로 이것을 옷을 포장을 씌워서 옷을 입혀가지고 신앙운동으로 한 거예요. 이거를. 그것이 일제시대에 워낙 강하게 펼치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물산 장려운동의 일환이었는데 그래서 그 뒤로 한국교회에서는 술, 담배 하면 저거 가짜, 나이롱 뭐 이렇게 취급을 한 거예요. 근데 원래 시작은 이게 일본 사람들 돈 보태주는 일 왜 하냐 우리가. 아니 억울하지 않느냐 일본 놈한테 돈 흘러가는 게 그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시작했던 게 바로 금주 금연 운동이에요. 원래 일제시대 역사적인 근거가 이건 명백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술, 담배 금지를 했던 거거든요. 어쨌든 물산 장려 운동을 해가지고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좀 당당하게 좀 살 수 있게 만들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 독립운동에 지대한 영향과 공로를 끼쳤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할 내용들은 많이 있는데 시간상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로 마치고 실제 역사가 이래요. 방금 말씀드렸죠. 학교를 세웠어요. 병원을 세웠어요. 구제했어요. 고아원 양로를 세웠어요. 독립운동에 도움을 주었어요. 물산 장려운동을 했어요. 이렇게 큰 일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하도록 되는데 기독교가 없으면 이런 속도로 지금 이 나라가 왔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 역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 이런 내용들의 대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참 이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또는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분들이 국회의원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압력을 행사하고 해가지고 세상에 기독교가 일제시대에 그리고 일제시대 후에 이렇게 큰 역할을 해서 이 나라가 이만하게 되는데 빠뜨릴 수 없는 뺄 수 없는 공로를 세웠는데 아니 세상에 교과서 이 말 한마디도 제대로 안 넣어주면 이게 정상이냐 이게. 이걸 항의해가지고 교과서 이게 편입되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가오는 15일은 광복절 80주년인데 아마 올해도 정부 주관하는 기념 행사가 당연히 열리겠죠. 그런데 그 행사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마 언급을 안 하고 또 그냥 넘어갈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국가에서도 이러면 안 되지만 더더구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없는 것처럼 해버리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신명기 16장의 말씀에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날인 6월절을 평생에 기억하라고 하셔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비슷한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너희는 너희 자녀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너희들을 해방시켰는지를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까지 6월절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잊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너희들을 어떻게 해서 해방시키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해라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 사람들은 6월절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진도군 기독교연합회가 8.15 40주년 기념 연합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 선조들이 과거에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념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말하고 지나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념하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말씀하자면 우리 조상들이 독립운동하다가 많이 죽었어요.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독립군들이 일본하고 싸워서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우리가 독립했습니까? 아닙니까? 아닌가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잖아요. 우리가 일본 놈들을 물리친 게 아니에요. 일본이 세계대전에서 패망을 해가지고 연합군이 승리한 덕에 그래서 우리가 일본은 항복선언을 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해방을 맞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공로가 전혀 없다고 말하면 그건 또 안 되죠. 왜냐하면 수많은 성도들이 토굴에 들어가서 숨어서 눈물로 기도하고 신사잡혀 반대하다가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다가 순교를 당하신 분이 얼마이고, 그리고 실제로 독립군들의 그 활동이 연합군들의 마음을 감동도 시켰고 하니까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물론 이건 또 지나친 표현이지만 우리가 일본을 직접 물리친 건 아니잖아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연합군이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를 이 일로 인하여 해마다 감사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념하라는 말씀의 두 번째 뜻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복되게 살겠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난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난날 400여 년을 애굽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았냐면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요. 출산하고 보니까 아들이네. 딸이면 괜찮아요. 아들이 태어나면 이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했어요. 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숫자는 늘어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니까 평균 지능도 높고 신장도 튼튼하고 건강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야 이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게 생겼다. 이래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왕이 공포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이 나면 모두 죽여라. 그래서 산파를 보내는 거예요. 그 산파가 이제 다 상황 파악을 하잖아요. 아들인지 딸인지. 그래서 거짓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고 딸을 낳으면 그냥 놔둬야 되는, 이게 사는 것입니까? 아니 어떻게 출산을 했는데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한다니, 이게 무슨 놈이에요? 어떻게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압제를 당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애굽에서 빠져나왔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다시피 10가지의 재앙을 내린 뒤에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제발 빨리 나가라. 제발 빨리 가지고 싶은 거 다 챙겨서 그래서 등 떠밀어서 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외적의 침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옛날에는 전쟁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와 전쟁이 일어날 터인데, 이때에 옛날에 애굽을 이스라엘 군대가 쳐부셨습니까? 옛날에 애굽의 군대를 이스라엘이 쳐부셔서 해방됐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아하, 우리가 앞으로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전쟁에도 이기고 농사도 잘하고 윤리도 도덕도 바로 세우고 튼튼하게 건강하게 살겠구나. 이 답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아무리 좋은 땅에 들어갈지라도 거기에 가서 사는데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한지 아시죠? 그런데 우상 숭배할 때는 그렇게 사랑하셨는데도 가차없이 벌을 내리시고 마지막에는 망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좋은 땅에 가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말씀의 두 번째 뜻은 너희들이 앞으로 살 때 너희들 힘만으로 살겠느냐, 너희들 노력만 갖고 살겠느냐, 잘 생각해 봐라.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무슨 재주로 너희들이 살겠느냐,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단순히 여기서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면, 물론 그것도 전혀 의미가 없다 이렇게는 말하면 안 되지만, 그건 진짜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래, 지난날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 해방됐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 것이냐? 여전히 우리가 회개할 것 많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짓고 정말 행복한 민족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뜻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8.15 광복절 기념예배에서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말씀을 이제 해석해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사는 것인가를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만 참 신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불편했거든요. 뉴스에서 건진 법사, 천공 선생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리고, 이런 마귀 종들의 말을 듣고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다는 둥,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둥, 이런 이야기를 뉴스를 계속 통해서 들을 때마다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아니 여러분, 천공이든 건진이든 마귀 종 맞잖아요. 아니 건진 법사, 천공 이것들이 마귀 종 기회요 아니에요? 마귀 종이 맞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종인데 그 새끼들은 마귀 종이라고. 아니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왜 패망했습니까? 우상숭배하다가.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다, 대통령 마누라다, 이런 인간들이 건진이다, 뭔 천공이다, 아이고 정말 복 바꿨어요? 그 뒤끝이 밑골이잖아요. 그러니 아직도 이 나라 백성들이 지금 너무 많이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참신이 누구신지를. 뭐 여기 예배에 나올 정도 되는 성도들이야 그럴 일이 없으리라고 믿지만,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용조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를 하던 한시성을 가진, 이름은 말 안 할게, 성만 말할게. 아마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는 사람, 목사님들은 다 알아듣으셔. 한시성을 가진 목사님이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가 지난날 엄청 그 점쟁이들 이 속에서는 센 신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에 이 인간이 예수 믿고 뒤집어져 가지고 귀신이 나가고 이제 그냥 점상 안 받고 귀신 나갔으니까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말이 나왔으니까 이 조금 맛배기로 얘기 좀 해드릴까요? 연세가 지긋으신 분들 한번 이제 들어보고 판단하셔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한 번도 지난날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도 지나가면서, 모르는 사람이니까 지나가니까 인사할 일은 없잖아요. 근데 딱 얼굴을 보는 순간 원래 신기가 흐르는 사람이 있어요. 귀기, 신기가 흐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뭔 말인가 모르는 사람이 많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면 신기가 세고 귀기가 강하게 흐르면 이 사람들은
센 점쟁이가 데리고 가서 강신굿 내림굿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신이 내려요. 그래서 점상을 받으면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점을 하러 갑니다. 귀신이 실제로 이제 신내림을 해가지고 귀신이 들었어. 점쟁이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가짜 점쟁이는 귀신이 없어요. 근데 상대방이 말 한마디 던져갖고 나오는 걸 보면서 이제 계속 심리학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끄집어내서 이게 이제 가짜 점쟁이에요. 신도 없는 것이 그건 가짜예요. 근데 진짜 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하면 이건 진짜예요. 근데 이제 그 점쟁이가 와서 점을 하잖아요. 근데 신기하기는 해. 왜냐하면 점을 하러 간 사람이 사주를 이야기해요. 사주는 뭐냐면 내가 태어난 연, 월, 일, 시 네 가지를 딱 가서 대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한 번도 그 점쟁이를 만난 적이 없는데 우리 집안에 있었던 지난날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누가 물에 빠져 죽고 누가 교통사고로 죽고 이거 다 알아. 근데 또 더 가관이 뭐냐면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점쟁이는 여자예요. 근데 여자 입에서 남자 목소리가 나와. 그건 딱 딸빵 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 집안에 15년 전에 어디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있고 그 혼이 지금 어디를 못 가고 막 이렇게 떠도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당신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애기들 아프고 맨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이번에 300만 원짜리 하면 돼야. 근데 점이라는 게요. 점은 구설 한 번 하고 끝나는 법은 없어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배짜리 구설을 하라고 해요. 배로 늘어가, 점쟁이 구하게 되면.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영은 점쟁이가 왔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이제 서로 막 얘기해갖고, 야, 영은 점쟁이가 우리 동네 왔네야. 그 철소마집에 있거든? 우리 가세. 그래서 그냥 솔직해갖고 사람들이 그때는 가난하니까 돈이 없어. 보리쌀 쌀 한 대박씩 퍼갖고 거의 복채요. 가지고 와서 점을 하는데 사주를 대면 딱 나와. 뿅 가는 거예요. 왜? 점쟁이가 막 지난날 사고 난 거 마치지 여자 입에서 남자 소리가 나오지. 근데 모르니까 그래.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게 귀신도 신이기 때문에 지난날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나간 건 다 진짜 맞춰 쪽지게 같이. 그런데 점쟁이는 앞을 미래를 주관하는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점쟁이는 점을 하러 간 사람들은 지난날 걸 사고 난 걸 맞힌 거 보니까 앞으로도 맞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착각이야, 착각. 실제로는 앞에 이름 모르는 거예요. 왜? 점쟁이 저 뒤질날도 몰라. 아니, 점쟁이가 진짜 뒤질날도 알아야지. 앞으로 미래 일을 알려면 뒤질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영어하게 해갖고 점을 하는데, 속 없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점하는 점쟁이가 있는 방에를 들어가 봐. 성령은 받았는데 속가지가 없어. 그래갖고 그냥 따라가 버렸어. 그러더니 점쟁이가 갑자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건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쟁이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정직은 점쟁이, 예수 믿는 사람 좀 나가주세요. 부정직은 점쟁이, 오늘은 점괘가 잘 안 풀리네요. 내일 하겠습니다. 그러고 딱 엎어버려. 여러분, 혹시 허동진 장로님 맞아요? 맞아요? 아니신가? 내가 꼭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내가 이 군수실을 가면 도지사가 도지사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군수님이 평소에 앉았던 자리에서 옆에 자리로 옮기고 도지사님이 군수 자리에 앉은 것이죠. 도지사실에 대통령이, 나는 그 있는 전에 보진 않았지만 대통령이 오시면 당연히 도지사가 평소에 앉던 자리를 대통령이 앉으시고 도지사는 옆에 자리로 이제 물러가겠죠.
왜 점쟁이가 점을 하다가 성령 받은 사람, 진짜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이 가짜 말고 진짜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딱 그 방에 들어가면 점쟁이가 땀을 뻘뻘 내고 점이 딱 수독돼갖고 더 이상 점을 못 할까? 혹시 여러분 아까 손든 사람들 중에 점쟁이가 점을 하는데 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그 방에 들어오니까 점을 진짜 못 해본 사람, 그거를 들었거나 봤거나 한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리세요. 나 이 측이 모르겠고. 실제로 봤대잖아요. 나도 봤어. 애기 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점쟁이에게 들어가 있는 신이,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신들린 사람이다. 여러분, 신들린 사람이다. 맞아요? 틀려요? 왜 맞아요? 여러분 안에는 신중의 신이시고 신중의 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영접한 사람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했으면 성령이 들어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들린 사람이에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참신 들린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점쟁이한테 들어가 있는 신이 우리가 믿는 신보다 크다면 우리가 거기 가봐야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 신이 더 커버리면 내가 들어가면 점쟁이가 점을 못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쉬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셨는데 아직도 점쟁이에 대한 뭔 좀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오늘을 기점으로 부숴버리고 이거 바꿔야 됩니다. 확 부셔버려야 돼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중의 신이다, 신들의 신이다, 신중의 왕이다, 그 말은 그냥 미사여구가 아니에요. 실제 상황이에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내가 그거 다 눈으로 보면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이건 실화예요. 팩트예요, 팩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참 신이시다, 신들의 신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만 섬기고 나가야 보호받고 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제시대도 경험해봤고, 아니 6.25 때에 공산군이 저 김일성 미친놈 쳐 내려와가지고 전라도도 먹어버리고 충청도도 먹어버리고 경상북도 먹어버리고 낙동강 남쪽으로만 남고 나머지는 다 먹어버렸네. 영락없이 우리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세상에 죽어가면서도 죽창에 뜰리면서도 여러분 신앙가 갖고 정도에 가서 문준경 전도사님 기념관에 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큰일 났구만. 진도군 기독교연합의 사업으로 신안 정도의 문준경 전도사님 기념관에 가서 내용도 보시고 영화도 보시고 설명도 들으시고 한번 해보셔요. 우리 신앙이 그냥 이렇게 믿은 것도 아니고 안 믿은 것도 아니고 겨우 하는 것은, 와, 우리 새끼들 공부라고 하면 이래요. 공부해라 그러면은 이 새끼들이 이제 공부합니다. 하도 지금 엄마 아빠가 복가되니까. 근데 그 표정이 어쩌냐면은, 내가 진짜 엄청 희생해갖고 양보해갖고 내가 공부한다. 우리 아버지 위해서, 어머니 위해서. 맞아요, 틀려요? 아니, 이 새끼들이. 아니, 지가 무지하게 희생해갖고 공부한 것처럼, 지금 내가 저 컴퓨터 게임도 해야 되고 친구들하고 뭣도 해야 되고, 근데 내가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양보하고 희생한 거예요. 확 세려버려야 돼. 근데 지금 웃으신 사람들, 웃으신 성도들 생각해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의 아들로 딸로서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해봤어요. 목사님들이 충성합시다, 헌신합시다 막 이래 강조하면은 마지 못해서 내가 진짜 희생해 갖고 내가 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다른 일도 안 해. 겨우 교회 안 나오면 또 목사님, 부목사님, 전사님 신방하고 어째서 안 나왔어? 뭔 일이 있었어? 이렇게 또 복가되니까 마지 못해서 그냥 예배만 그냥 나와줘. 그래갖고도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꼭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시라면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분이 기대하시는 바대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나라에서 또 다시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옮긴다고 하는데, 청와대가 됐든 도청이 됐든 국회가 됐든 군청이 됐든 어디서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 민족의 필요를 교회가 채워주어야 합니다. 아까 내가 일제시대 얘기를 쑥 했잖아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 양로원, 모자원을 세우고 독립운동을 하고 물산 장려운동을 하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서 공헌을 해서 지금 요즘에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서 교회 기독교 쳐보면은 여기 줄줄이 사탕으로 달려요. 사실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개독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조롱하고 하는데 진짜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요. 일제시대에는, 그리고 6.25 직후에 이런 시대에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조롱한 적이 없어요. 역사의 기록물을 보셔요. 요즘에 그 AI 그 챗GPT한테 물어보면 답이 바로 나와요. 일제시대에 타 종교인이 기독교를 욕한 기록이 있냐? 이렇게 챗GPT한테 물어보시라고요. 안 나온다고요, 답이. 왜? 그때 기독교인들은 국민들에게 욕 얻어먹은 일이 없었어요. 교파 나눠지고 싸우고 막 머리끄댕이 잡고 이런 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윤리적으로 워낙 불신자들보다 뛰어나게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아니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학교를 세워서 문명을 되찾고 병원 세워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자치고 막 구제하고 이래 하는데 누가 그런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교는 달라도 기독교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주고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 교회 안 다니지만 그래도 교회가 우리 동네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일제시대에 어떻게 해서 교회가 국민들에게 저렇게 존중을 받고 대우를 받고 살았냐,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럼 우리가 주민들이 뭘 원하는가, 저분들에게 뭐가 필요한가를 생각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교회가 좀 되어봐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맞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위배되는 것만 아니라면 주민들의 피로를 채워주면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다음에 마음이 조금 열릴 때 복음 제시해가지고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부자교회는 눈높이가 너무 높아갖고 돈 있으니까 시혜를 베푸는 자세로 막 뭔가를 막 하는 거예요. 효과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주민들이 정말 가려워하는 곳을 긁어줘야 되는데 돈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주민들이 원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우리 목회자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답을, 지금 여러분의 교회가 뭘 어떻게 어느 진도읍에 있느냐, 무슨 소재에 있느냐, 밑단이,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거기서 뭐가 필요한가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닉 워렌 목사라고 있습니다. 새들백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분이 교회 개척을 때 이야기를 책으로 썼습니다. 그게 새들백 교회 이야기라는 책인데 이게 기독교의 고전이 됐어요, 지금은. 근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닉 워렌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내가 교회를 어디다가 개척을 할까, 교회를 설립을 할까, 이렇게 하다가 마음으로 결정을 했어요. 로스앤젤레스, LA라고 부르는 이 지역에 새들백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다가 내가 교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아마 한국 목사님들 같으면은 이제 장소 결정됐으니까 홀 얻어가지고 십자가 막 붙이고 교회 간판 걸고 이렇게 막 예배부터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리고레 목사님은 6개월 동안을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십자가 안 걸었어요. 교회 이름 안 붙였어요. 간판. 예배 안 드렸어요. 물론 자기는 이제 예배는 다른 교회가 드렸겠지만. 그럼 6개월 동안 뭐 했냐? 6개월 동안 새들백을 중심한 LA라고 하는 이 도시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사냐, 이 도시는 어떤 도시냐, 이것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갖고 파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지역에 연령별 인구가 어떻게 되냐. 0세부터 10세까지가 몇 명, 10대가 몇 명, 20대가 몇 명, 50대가 몇 명, 80대가 몇 명, 연령별로 인구가 얼마나 되냐. 그리고 그 연령대별로 학력은 어느 정도 되냐, 수입이 가령 어느 정도 되냐, 경제력, 건강 상태는 어떠고, 이 지역에서 가장 환자가 많이 나오는 그 병은 어떤 것이고, 그 다음 이 지역 사람들의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그 비례는 얼마나 되고, LA 주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무엇이고, 불편을 느끼거나 아쉽게 생각하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지역에 사는 외국인들의 출신 나라들은 어떻게 되는가? 종교별 인구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의 거의 모든 것을 다 조사해서 이걸 자료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화라고 그러죠. 자료 운행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 지역이 이런 특성이 있구나. 완도에 가면 완도읍에 대신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이 동네는 지금도 보통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뭔가 결정을 하려고 그러면 두 줄로 줄이 쫙 서요. 왜냐하면 6.25 때에 거기서 말하자면 그 빨치산은 아니고 하여튼 공산당하고 그냥 아닌 사람들하고 주민들끼리 서로 낮에는 경찰 쪽에서 죽이고 저녁에는 공산당 쪽이 죽이고 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많고, 그래서 그때 그 원한 관계 때문에 지금도 뭔 일만 생기면 지금도 줄이 쫙 서요.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거 가서 전도 오겠다고 하면 계란으로 바위책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정확하게 더 많이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 동네가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우리 동네는 이것이 아쉬운 점이구나, 우리 동네는 이것이 필요하구나, 우리 동네는 이것을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박사원의 강의도 나가는데 가서 하는 강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큰 목회를 꿈꾸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설명 안 하고 이 말 바로 맞춰버리면 저 목사도 저거 완전히 저거 병 걸린 목사네 이렇게 하고 끝날 거예요. 왜냐하면은 막 영락교회나 소망교회나 뭐 어디 뭐 충영교회나 이런 식으로, 합동식에서 제일 큰 교회가 새에덴교회인가? 에덴교회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큰 교회 만들려고 하는 말에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큰 목회는 어떤 거냐면, 교회가 어느 동네에 있어요. 이 동네 주민이 200명이에요. 그러면 교회 나오는 사람은 20명이에요. 그러면 교회 자기 교회 나오는 20명만 데리고 아웅다웅 이 양반들하고 계속 이분들하고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속 터져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출석하고 있는 200명만을 상대로 하지 말고, 여러분 요즘 평신도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들 잘 들으세요. 목사님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뭔가 해보자고 그러면 반대하지 말고, 주민들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금 하자는 얘기요. 반대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주민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겠냐, 이것을 위해서 지금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를 반대하면 안 돼. 돈이 들어간다고 반대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필요한 것을 교회가 말하자면 이걸 진행을 하면 서서히, 하루아침에는 안 열려요. 서서히 마음의 문이 열린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교회가 단순히 입으로 가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말 하기 전에
그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사전 정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는 마을의 주민들과 상황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을 안 한 거 보니까 별로 반응이 신통치가 않네요. 설교 끝내면 됩니까? 아니, 반응이 안 좋으면 나는 바로 내려가요. 내가 뭐 하실 것도 없는데 뭐다 이렇게 오래 할 거지. 방금 내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이해는 됐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 다닌 자기들끼리만 막 묻고 놀고 좋아하고 떠들고 이렇게 봐야 그 별것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갖고 그들의 마음을 얻어라,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라, 그 다음에 예수를 전해라, 그래야 예수 믿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동네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몇 명 되도 않는 교인들, 그 교인만 갖고 우리끼리만, 아이고 얼마나 주님 속이 터져 부르시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님 마음 헤아려서 어떻게 해야 동네 속으로 들어가서,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저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연하게, 순하게 만들어서 쏙 복음을 집어넣을 것인가, 이것을 연구해서 주민들의 필요를 채우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세 번째가 마지막이에요. 더 허락해도 이제 세 번째면 끝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우리 민족의 믿음의 선조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 은혜를 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우리가 잘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아마 운전 못 하시는 분들이 거의 얼마 안 될 거예요. 없지는 않겠지만 얼마 안 될 거예요. 다 운전하실 거예요. 그런데 운전하고 딱 자동차를 운전하고 딱 가는데 앞에 카메라가 있네. 그런데 카메라를 보면서도 속도를 안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네, 다행히 없네. 내가 있으면 10,000원 줄라겠거든. 일단 카메라 보이면 브레이크부터 자동으로 밟아줘요. 자동으로. 여러분, 내가 상당히 점잖게 보입니까? 아니요? 강사 잘못 골랐어요. 아니래는. 점잖게 보인다고 좀 해줘. 진짜. 점잖게 보여요? 제가요, 더는 못 밟아봤는데 운전하면서 240km까지 밟아본 사람이에요. 네. 점잖하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간땡이 큰 운전자도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 악셀레이터를 밟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그만큼 과속 단속 카메라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험한 세상 살면서 말씀대로 정면승부해야 우리 인생의, 신앙 인생의 승부가 난다, 이렇게 다들 배우고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 생활하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하려고 오는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그건 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 그래서 안 한다든가, 이건 내가 하기 싫어, 나 진짜 이건 싫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건 해야 돼. 믿음의 사람은 해야 돼. 아이고, 하나님 말씀 나 하기 싫은데 이것도 하라고 하시네. 그냥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건 내가 하든지 안 하든지, 가든지 안 가든지, 먹든지 안 먹든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운전하는 사람이 과속 단속 카메라에게 영향을 받는 것보다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아무런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면, 내가 영향을 받지 않으면 운전하면서 카메라만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운전할 때 카메라 보면 바로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줄이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너 가면 안 돼, 이러니까 안 가고 하는가? 나는 사실 하기는 싫은데 하나님 말씀이 믿음의 백성 그렇게 살아야 된다네?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건 내가 말씀 때문에 이거 한다, 말씀 때문에 이건 내가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과속 단속 카메라보다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향을, 과속 단속 카메라만큼도 영향을 못 끼친다, 내가 영향을 못 받는다 하면 그 믿음이 있는 걸까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진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표대 삼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를 위해서 최소한 운전하면서 과속 단속 카메라에 영향을 내가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혹시 이름은 들어봤죠? 그러니 다들 알고 존경하고 하는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영락교에서 은퇴하시고, 영락교의 기도원이 수유리가 한 군데 있고 남한선성이 한 군데 있고 두 군데가 있는데, 그래서 은퇴하신 후에 남한선성에다가 이제 집안채를 드리고 여기서 이제 노후에 편히 계십시오 하고 이제 마련해 드렸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원래 사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한경림 목사님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딸은 장로의 신학대학교 역사신학 교수인 이영은 교수하고 결혼해서 살다가, 이영은 교수가 이제 정년 은퇴를 한 거예요. 아들은 미국 여자하고 결혼해서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매가 있는데, 이제 은퇴하신 다음에 누가 모셨냐면,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교회사 역사신학을 가르치던 이영은 교수 부부가 자기도 이제 정년 퇴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한산성에서 이제 이어른을 모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치매가 심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심해진 거예요. 그런데 얼만큼 심해졌냐면, 자기도 은퇴해갖고 고생하고 있는, 자기 모시느라고 고생하고 있는 사위하고 딸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똑똑하고 문을 열면서 아버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세상에 지금 자기 사위하고 딸도 누군가한테 지금 대접을 받고 살아야 되는 나이가 많으니까. 근데 대접 받는 것이 아니라 한 목사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맙고 미안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침에 인사를 하면은 아이고 고맙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러면은 눈 뜨고 누구신가 이런다네요. 아니 그 고생하고 자기를 모시고 있는 딸하고 사이를 몰라보고 누구신가 하고 있으면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이 뭐냐? 이제 사실 이거는 우리 목사님들, 이건 목사 아니라도 영분별을 하는 사람들은 보여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 되게 과거에 귀신이 들렸던 사람들, 간지를 알았던 사람들, 지금은 깨끗이 치유돼서 나선 사람도, 과거에 몇십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사람도, 우리 눈동자 딱 한번 사람 이렇게 만나서 딱 이렇게 동자 딱 부딪혀 보면 동공예가 이게 딱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데 오래전에 귀신이 왔다가 갔구나, 이게 이제 우리는 그냥 알아요 보면.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요? 치매 환자의 약 60에서 70% 사이는 귀신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매 환자들 모시는 사람들이 아예 영적인 세계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예수를 잘 믿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어떤 게 문제냐면 예수를 어정쩡하게 믿는 사람들 있죠.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저것이 믿는다냐 안 믿는다냐, 이거 참 옆에서 볼 때 성가셔. 이런 사람들이 직원으로 있으면 못 견뎌요. 왜? 그 영적인 현상이에요, 이게. 못 견딘다고.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을 사위하고 딸이 오랫동안 모시면서 보니까 치매라는 게 이러거든요. 완전 중증으로 가버리면 24시간이 치매예요. 다. 하루 24시간 다 치매 상태예요. 그런데 초기 상태에서는 이래요. 치매였다가 정상이었다, 치매였다가 정상이었다 이래요. 이게 제정신이었다가 아니었다 그런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치매 환자를 못 모시냐면 부모라도 치매 환자 모시기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4시간 치매면 뭔 짓을 하시더라도 치매인 게 그러지. 팀원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근데 문제는 이런다니까요. 정상인 지금 상태가 치매 상태인가 정상 상태인가 이거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딱 눈 한번 부딪히면 이제 우리는 아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을 모시다가 치매 상태이다가 어느 말이 딱 들어가면 한경직 목사님이 치매가 딱 끝나고 정상으로 눈빛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언제인 줄 아세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예수님, 예수 이 얘기를 해갖고 그 이야기가 귀로 딱 정확하게 귀로 들어가 뇌로 전달이 되면 세상에 치매 걸렸던 분이 눈빛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좀 놀란 척 하시오. 아이고 진짜 내가 설교기가 팍팍하네. 그러니까 치매 상태에 있다가도 예수님 이러면은 이 양반이 정상으로 돌아버려요. 와, 내가 이 얘기를 듣는데요. 이걸 누구한테 들었냐면은 이광순 교수한테 들어요. 이광순이는 누구냐면 그것도 지금 은퇴했죠 아마? 그 장로신학대학교 선교신학 교수인데 여자. 한경직 목사님 밑에서 전혀 때 그 전도사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세계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목사님이 평소에 설교하실 때 이렇게 하셨대요. 아마 여러분의 목사님들도 비슷해. 목사님들이 주로 잘 쓰는 문장이나 단어가 이런 게 있어요. 반복적으로 잘 사용하는.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반복적으로 잘 사용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다 잊어버려도 다 잃어버려도 다 빼앗겨도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주 이 한 가지만 잊지 않고 잃지 않고 빼앗기지 않으면 구원받는 데에는 넉넉합니다. 이게 한 목사님이 잘 쓰시는 문구예요. 그런데 자기 설교대로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나의 구주 이거를 안 잊어먹고 살든지 치매 상태에서도 예수님 이 단어가 딱 뇌로 전달되면 정확하게 정신이 바로 돌아오고 눈빛이 정상되면서 정상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한경직 목사님이 신학교에 그 개강 사경회를 하셨어요. 강사로 오셔갖고. 근데 집회 끝나면은 막 학생들이 가가지고 자기 성경에다가 목사님 사인해달라고 한 목사님 사인 책에다 받으려고 줄을 쫙 섰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 될 놈들이 아이고 꼴까보고들 있네. 한경직 목사 이름은 네 성경에 써지면 네가 목회가 제대로 정상으로 막 잘 되보냐 목회 못 오면 목회가 막 잘 돼야 보냐. 그런 놈의 정신 갖고 어떻게 목회를 할래. 내가 이랬던 놈입니다. 아주 싸가지가 없는 놈이었죠. 네. 나는 사인 안 받았어요. 왜 받을 거를? 내가 그렇게 이렇게 얘기했어. 야, 아니 교회 큰 목사는 무조건 존경해야 된대? 웃기고 자빠졌네. 내가 그때 그렇게 까불까불하고 살았던 아주 철딱선이 없고 교만하고 못된 목사였습니다. 지금도 그 성깔이 조금 남아있어요. 조심하시오. 자, 여러분, 그런데 나는 한경직 목사님을 존경 진짜 안 했어요.
아, 큰 교회 목사라고 다 존경해야 돼? 난 그 생각 갖고 살았어. 그런데 내가 목회가, 나 올해 11월 1일에 은퇴식 합니다. 49년 6개월 단독 목회하고 끝나거든요. 놀래도 안 해. 아, 진짜. 내가 49년 6개월이라고. 단독 목회만. 이제 늦었어. 그런데요, 목회를 시작한 지 20년 정도 되고 보니까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이 하셨던 얘기가, 그때는 내가 얼척없는 소리로 들었는데 그 말씀들이 진리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목회 한 20년 하니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이, 특히 이광순 교수한테 내가 한 목사님이 치매 상태에서 예수 이름 들으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내가 그때부터 한경직 목사님을 아주 존경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세상에 자기가 설교를 그렇게 하셨는데 자기 설교대로 치매 상태에다가도 예수 이름만 제대로 들려주면은 정신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니,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쳤으면 이렇게 됐을까, 이걸 생각하니까 진짜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성부가 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말씀을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살면 그때부터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경직 목사님처럼 그렇게 적용하고 살 것이냐, 운전할 때 과속, 단속 카메라만 또 하나님 말씀을 영향을 안 받고 살 것이냐, 이건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진도의 성도 여러분들, 8.15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만 참신으로 바르게 섬기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필요에 응답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감으로 대대로 하나님께 복받는 성도들 되고 교회마다 부흥하여 주민 모두를 구원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도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진도 중앙예배당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공산당에서 건져주셨고, 하나님께서 경제부흥도 시켜주셨고, 하나님께서 민주화도 되게 해주셨고, 이 많은 나로 살게 해주셨음을 감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주신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성도들마다 하나님께 복받고 쓰임받으며 교회들마다 부흥하고 많은 영혼들 구원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서 다시는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정부 중요한 데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바로 철저하게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우상숭배를 발을 끊고 하나님만 섬겨 살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진도의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